사회 심리학자 에리 브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을 두 가지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구분합니다. 소유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말 그대로 소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존재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사람다움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도 각각 다릅니다. 말 그대로 소유형 인간은 소유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존재형 인간은 존재 가치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까?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부자는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까? 부자를 정말 잘 사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부자의 무엇을 보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정말 잘 살고와 무엇이 정말 못 살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까요?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 부자는 소유 가치가 높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진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제가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까? 물론 부자들 중에서도 정말 잘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자들을 보면 단지 돈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소유가 좀 많은 사람이 부자들이죠. 지난해 한국의 백만장자의 수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이 보고한 2025년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100만 달러, 그러니까 100만 장자죠. 13억 7,5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한국인이 130만 1000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100만 장자, 즉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 100만 장자,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소유 가치를 추구하는 소유형 성도입니까?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형 성도입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소유형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형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여전히 땅의 소유 가치를 추구하는 소유형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형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되 정직하게 버십시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니 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버십시오.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니니 가능한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아굴의 자문과 같이 가난하여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샘교회 성도 중에 100만 장자가 많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서 빨리 주택담보대출금 상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서 빨리 차량 대출금도 상환하시고 자녀들 마음껏 교육시키시고 자녀들 또 결혼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서 은퇴 이후에도 노후 걱정하지 마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성도님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렇게 벌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벌지 않았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부자들이 품꾼의 삭을 착취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품꾼은 해가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지면 삭을 받습니다. 품꾼은 그날 번 것으로 그 다음 날을 살아갑니다. 품꾼은 하루 번 것으로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밭의 주인은 품꾼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주인은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지불해야 할 임금을 착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품꾼의 약속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품꾼과 약속을 어긴 것 이전에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라 명시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주인들은 해가 질 때에 그날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면 이 율법을 모를 리 만무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품꾼이 더 달라고 했습니까?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속한 대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받고자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 약속한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품꾼들이 혹시 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체불 임금을 받을 만한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가진 사람이 해도 너무합니다. 가난한 품꾼들이 이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 부르짖고 그들의 그 부르짖는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만군의 주는 히브리어로 많은 무리들의 주, 많은 군대들의 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향해 그 물매를 던지기 전에 외쳤던 그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이름은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왜 가난한 품꾼들이 만군의 주께 울면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밭의 주인은 부자들이 맞습니다. 진짜 밭의 주인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품꾼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품꾼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땅에서는 너무 가난한 품꾼들이라 변호사를 구할 수 없지만 그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호해 주시리라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과 야곱의 시대를 비교하면 참 고용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자들이 행하는 악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주들이 계십니까? 임금 체불하시면 안 됩니다. 월급여,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은 반드시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알바비도 떼먹어서는 안 됩니다. 34년 전 저는 여름방학 때 친구와 함께 창원에 있는 상가 현장 건설 현장에서 제가 막노동 노가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첫 완행 버스를 타고 창원에 내려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친구하고 뭘 했냐 하면은 등짐지기를 지고 모래를 올리고 또 올리고 벽돌을 올리고 또 올리고
타일을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면 거기 있는 본드까지 올리라 그래가지고 타일 본드도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땀은 머리에서 몸으로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고생을 해도 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 희망이 뭐였을까요? 일당이었습니다. 일당 2만 원. 그때 당시 일당 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한 달만 열심히 일하자. 그러면 최소한 50만 원을 벌 수 있다. 여러분, 1990년에 50만 원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꿈을 가졌죠. 이거 가지고 우리 2학기 우리 책도 사고 준비하면 되겠다 했습니다. 일은 다 끝내고 우리가 임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장 소장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사 대금을 못 받았으니 기다려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2학기 계약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을 마산 버스터미널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또 공사 대금을 아직도 못 받았다고 기다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전화를 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알바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소장은요, 알바비 50만 원 떼먹은 악덕 소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기억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그게 뭘까 하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내었습니다. 직원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재물을 많이 버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버는 방법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버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재물을 벌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버십시오. 둘째, 방탕한 생활을 위해 재물을 쓰지 마십시오.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었다면 방탕한 생활을 위해는 쓰지 마십시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품꾼의 임금을 착취한 재물로 바울이 아니고 이 부자들은 품꾼의 임금을 착취한 재물로 사치하고 방종했습니다. 여러분, 사치는 정욕을 위한 방탕한 생활이고 방종은 도덕적인 방탕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품꾼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치와 방종,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나는 부자와 같이 방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탕이라고 말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탕입니다. 꼭 그것이 재물이 아니더라도 시간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재물과 시간이 아니더라도 건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방탕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방탕한 삶을 사는 부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은 이 땅에서의 이 방탕한 삶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점점 살쪄갑니다. 여러분, 몸이 살찌면 몸이 어때요? 둔해집니다. 똑같습니다. 마음도 살찝니다. 마음이 살이 찌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품꾼들의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살육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살찌우는 소와 양이 도살당할 날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한 채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여러분, 부자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정말로 소유 가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소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헌데투성이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자에게 어떤 날이 다가옵니까? 살육의 날이 다가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부자도 죽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로마가 왜 멸망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로마 멸망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로마의 부인들, 로마의 기부인들이 화장하는데 매일 화장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팩이 발명된 때도 로마 때였고요. 그들은 목욕을 하는데 우유 목욕을 했답니다. 어디 여행을 가면은 젖소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젖소를 통해서 우유를 받아가지고 우유 목욕을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용식, 미용체조, 일광욕, 마사지 등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이 있었고 속옷도 비단으로 만든 속옷만 입었습니다. 상류층 저택이 얼마나 크냐? 방이 40개가 있는 큰 정원이 있는 집이었고요. 침대에 올라갈 때는 2명의 하인이 그 기부인의 구두를 벗겨주었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방탕한 삶은 결국 마음을 살찌게 했고 로마 멸망이라는 심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 수 있는 대로 벌었던 재물,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며 모았던 그 재물을 방탕을 위해는 쓰지 마십시오. 야고보서의 부자들처럼 사치하며 방종하는 삶은 살지 않겠지만 그 재물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곧 방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째 아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둘째 아들의 재산은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자신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셔서 많이 벌었다면 그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거 방탕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을 땅에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야고보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부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소유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쌓는 거예요. 축적입니다. 쌓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한 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부자들의 옷은요, 높이 쌓아져만 갑니다. 근데 그 옷이 너무 많아서 다 입어보기도 전에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가 금과 은은 다 녹슬었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 재물이 축적된 채로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는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둡니다.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는 소유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와 같이 축적은 합니다. 당연하게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쌓는 장소가 달라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재물을 쌓아두라. 땅이 아니다, 하늘이다.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땅이 아니야, 하늘이야. 땅에는 종과 동록이 재물을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종과 동록이 그 재물을 해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할 수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보십시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구제헌금인데, 우리 교회는 구제헌금을 하지 않으니 올해 교회 표에 따라서 이웃사랑 헌금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두 가지인데 11조와 이웃사랑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최소 한도예요. 최대 한도가 아니에요. 열에 5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열에 3개를 요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도는 최소 한도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하나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 하나를 하늘에 쌓아두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가 10개 중에 하나만 쌓아도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예수님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시험해라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라는 거죠. 뭘로 시험하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 10개 중에 하나를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문을 열겠다. 여러분, 하늘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게 해주겠다. 너희는 하늘에 쌓고 나는 너희에게 땅에 쌓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온전한 11조를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수입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주보에 있는 명단을 보면 성도님들이 11조를 하고 있구나. 그 정도는 제가 압니다. 온전한 11조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땅에 쌓아두시는 거죠.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에 쌓을 복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 두 번째, 이웃사랑 헌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미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8절에 시작하는 매 3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11조 외에 매 3년마다 한 번 더 11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헌금이에요. 이웃사랑 헌금이에요. 레위인들, 고아, 가보같이
자력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도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이웃사랑 헌금을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고 심지어 직분까지 받았는데 여전히 이 내용이 부담으로 다가와요. 성경에도 부담이 되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예수의 말씀이 청년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내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소유를 팔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땅에 재물을 쌓고 샀다가 그냥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십시오. 야고보서의 부자들은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었는데 정직하게 벌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가지고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종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부자라는 단어와 함께 고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는 고생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생하는 부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소유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가 부자 너희들에게 고생이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고생이란 말은 비참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참함. 여러분 부자들의 현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입니다. 그들은 아주 편안한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옷이 많습니다. 금과 은은 축적되어 부자들의 삶은 절대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의 편안함이 미래의 편안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생각합니다. 현재가 편안하니 앞으로도 편안할 거야. 아니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그 심판 때문에 너희가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서의 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로 추구해야 할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유 가치로 살면 인생의 마지막은 통곡과 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 가치로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은 기쁨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소유가 없어가지고 울고 통곡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소유가 없어서 정말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기쁨과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통곡하고 울 날은 많지만 소유가 없어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은 사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을 두 종류의 인간,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존재형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사람 다음에 두었다면 저는 존재형 성도,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는 성도 다음에 두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답게 존재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형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삶의 중심을 소유에 두지 마시고 삶의 중심을 이동시키십시오. 소유 가치를 팔아서 존재 가치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쌓는
소유형 성도가 아니고 하늘에 쌓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것을 흘러보내는 존재형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부터 소유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